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순절 22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입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은혜가 풍성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22번째 날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날을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미용 한적한 곳을 찾아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미명 한적한 곳을 찾던 예수님,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던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품기를, 그 마음 품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뭘 많이 바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과 조건이 아버지 우리 흔들어 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믿음을 보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한날을 살아가기 전에, 아버지 출발하기 전에 이 새벽에 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부터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37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화답할 수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무엇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채우시며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2026년 한 해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왕은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곳에 들어가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준비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일들이 점점점 우리 앞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결한 신부처럼 신랑을 맞는 준비, 믿음의 준비가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다 없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엘리야도 아버지 나밖에 남지 않았나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나밖에 남지 않았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고. 아버지,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서 우리는 뭣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사실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일에 저희들 세우셨음을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가 아버지 전쟁의 소용돌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버지, 실물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피할 수 없이 만나야 될 일들이 오니 아버지, 이런 일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멈춰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아버지, 기름을 운반하는 거 호르무즈 해협은 아버지 봉쇄한다 하는 대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만나오는 실질 현장은 어렵습니다라고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를 위하여 저희를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진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이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영혼의 구원받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믿음을 더하여 주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펼쳐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드는 아버지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고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이럴 때에도 더욱더 저희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충만해져 가길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생겨지길 원하오니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은 아버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부지런함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흥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로 인하여 부지런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비록 몸을 입었기에 아버지 몸을 입고 있기에 아버지 병든 이들도 있고 연약한 이들도 있고 심령이 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이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펼쳐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아까주고 아버지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에 아버지 천국을 소유하고 살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을 지켜가는 복인 일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시고 세우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출발하는 새벽이 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아내를 먼저 보내고 추모 예배를 드릴 아버지 때만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규모가 작은 교회이기에 아버지 서로 집에 무엇인지조차 다 알아야 되는 관심을 기울이는 때이지만은 아버지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고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지만은 아버지, 저희는 성령의 멘토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한 전도운동에 앞장서게 하시고 회개운동에 앞장서게 하시고 성령운동에 앞장서는 삼겹줄 신앙이 생겨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마음껏 부르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대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거론받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부르짖는 소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일 앞에 열심을 내도록 성령 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는 복음만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95편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4절 읽으세요. 4절 95편.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난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릎을 꿇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제 6절, 7절을 보면서 무릎을 꿇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6절은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 다음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하늘의 이슬같이 땅이 기름진 복을 받는 삶을 살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뒤에는 순종하고 순종해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무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에서와 같이 불순종했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앞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고 평강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시작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이런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하는 이런 말씀으로 나오면서 오늘 6절 7절에 너희는 기르시는 양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지금 오늘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잘하셨어요. 다 잘하셨는데 그 잘한 것의 결정판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잘했다고 하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타날 죄성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시고 생기를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위에 순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했는데 순종을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에덴 동산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쫓겨나는 것이고 약속의 사람으로 약속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단 말이죠. 어떤 형상을 보여주거나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니까 오늘도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는 것은 지금 이루어질 수 있고 내일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더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루어진 날이 항상 오늘이라는 겁니다. 미래가 아니고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날 내가 믿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는 약속을 미래의 어떤 날로 믿었는데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다 오늘 지키는 겁니다. 내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일 지키겠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디가 있냔 말이죠. 오늘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날인데 오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으로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불순종의 길을 따라간다. 그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완악한 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이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카피 광고도 있었더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면서 냉장고 선전했던 기억이 난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 새벽을 우리만 만나는 게 아니고 지구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새벽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을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새벽 미용 한적한 곳을 택했습니다. 한적한 곳을 택해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택하신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되시는 분이 기도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눔이 경험이 되는 것이고 경험이 습관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을 지켜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새벽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럼 예수님도 새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새벽에 이루어지고 새벽에도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새벽이 이루구나. 그래서 새벽별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은 보여지는 현장의 새벽도 새벽일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새벽도 새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건 어둠이 가장 깊고 나서 오는 게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했을 때,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죄악이 관영했을 때 우리 가나안 땅에 심판이 있었듯이, 죄악이 관영했을 때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심판했듯이 죄악이 관영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해서 구원주가 아니고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그때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밖에 못 산다는 얘기에 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도 이 오늘이라고 한 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좋은 걸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완악해질지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이 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다 내 삶의 오늘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 밖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고 믿음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못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기회가 믿음을 지킨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 동시에 다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다 존재해야 서로 바라보고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 만들어가자고 하는 거죠. 천국을 이루어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좋은 것들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면서 좋은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적인 천국이라고 말도 하지만은 천국은 현재적인 거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 천국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라고 하는 소위 미래라고 하는 장소적인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이 내게 먹고 마시는 것이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 안에 천국이 있듯이 내 안에 지옥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기 때문에 너에게 마음엔 천국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즘 자유의지로 우리는 지옥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옥을 선택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삶에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없으면 나는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거 지옥이야 이게 찍지 않아도 죄성 때문에 그냥 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내가 선택해야 돼. 항상 내가 내 발걸음을 옮겨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차 오늘과 일권 동안에 서로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박게 됨을 면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릎을 꿇자고 하는 것은 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굽혀 경배한다고 하는 건 허리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졌다고 한 뜻 아닙니까? 포기했다고 한 뜻입니다. 그 옛날에 칼싸움하고 전쟁할 때 무릎을 꿇어라, 어디 왕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 되지, 보이는 무릎을 굳이 그거 꿇을 필요가 있습니까?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아니, 성경은 마음의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지 않고 네 현장의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 거, 하나님 앞에 난 다 포기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승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일을 하시게 감사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무릎을 꿇고 싶어도 무릎이 아파서 꿇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무릎이 아프면 무릎 못 꿇어요.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뭐 계단 내려가려도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무릎이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억지로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꿇는 거예요. 기회 주셨을 때. 새벽도 아무나 지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회 주셨다고 믿는 그때 지키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 하나님 날 도우시라. 그래서 다 때가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거둬들일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때로구나. 지금은 성경을 읽게 하시는 때로구나. 지금은 기도하게 하시는 때로구나. 지금은 감사하게 하시는 때로구나. 이것 때가 주어졌을 때 이거 해야지. 이거 놓쳐버리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엔 감사, 즐거움, 기쁨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 때를 주셨구나, 그 때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를 깨달았기 때문에 새벽을 지키는 것이고, 그 깨달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새벽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새벽을 선택했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미 날 뽑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날 이미 뽑아놔서 내가 거기에 반응한 것입니다. 아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살아가면서요,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도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데 어떤 반응하느냐? 순종의 반응을 하자는 겁니다. 불순종의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불순종이 뭐 대단하게 뭐 덤비고 싸우고, 그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야 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뒤로 쳐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예전엔 잘 믿었다 그러고 예전엔 열심히 했던데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이건 내가 지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허리를 굽혀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습니까? 환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네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받은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했듯이 예수를 믿어도 고난도 있어요.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약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난 기도로 이길 거야,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병원과 의사를 왜 냈겠습니까? 병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낸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의사를 넘어선 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점점 더 약해지고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만한 믿음을 줘, 이걸 지켜가는데 이만한 믿음이 나를 감당치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는 이만한 믿음으로 나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순종의 사람인 걸 나타나게 하시고 겸손의 사람인 걸 나타내셔서 감사하며 출발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벽에도 하나님 허리를 굽혀 경배하며 그 앞에 옆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일로 인하여서 나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현장이 회복되어진 나이 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이 새벽에도 성령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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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허리를 굽혀 그에 경배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여호와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버지 생각으로 경배하고 생각으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었기에 이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몸을 갖고 있는 이들 향해 너희는 하나님 이판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 이판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으로 주의제 나와서 아버지 허리를 굽힐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허락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생 허리를 굽히며 아버지 무릎을 꿇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아버지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가 있는 것이고 허리를 굽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때를 잘 활용해서 성령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의미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은 아버지 몸을 쓰지 않으면 의미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반쪽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을 사용하는 거룩한 신앙에 도전할 수도 은총을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게 몸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몸을 통하여서 늘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길 원하는데 주여 나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은 아버지 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에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아버지 지킨 사람들 몫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믿는 대로 되어진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이 지키는 믿음을 바라보고 있던 이들이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오서 성령함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불편한 일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평안한 일에 안전한 일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거하는 것이 안전이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지대에 거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허리를 굽혀 경배하며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은 이들을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며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실 믿사오니 오늘 예수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져야지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는 생김 되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허리를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시작하는 새벽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출발한 새벽이 되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